오늘도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주의를 온전히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오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주시는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제자반 수료식과 확신반 수료식이 있습니다. 말씀과 간증 또한 찬양과 고백과 격려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이태원에서 일어난 엄청난 일로 인해서 슬픔에 잠겨 있고 또 그 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한 주를 보낸 어제 저는 뉴스를 통해서 죽음의 소식이 아닌 생명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경북 봉화군 광산 사고로 매몰되어 있던 광부 두 사람이 221시간 만에 구조된 일입니다. 열흘이라는 시간을 이겨내고 그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뉴스에 이렇게 좋은 소식만 들렸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좋은 소식만 듣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우울한 소식, 암울한 소식, 암울한 이야기,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인데 일어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느새 우울해지고 우리의 시선은 더욱더 부정적이 되고 또한 우리는 점점 무뎌지고 더 자극적인 이야기에만 반응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과 암울한 이야기를 뒤로하고 우리가 좋은 소식만을 듣고 더 기울일 수 있다면, 더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생명에 있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소리보다는 좋은 소식을 찾아 들으시고 또한 자극적인 이야기보다는 정말 기쁨의 소식, 감격의 소식이 더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제자반 2단계를 준비하면서 제자반 2단계 필독서와 1단계 필독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3단계 필독서를 교회에 모두 비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성경을 읽으시고 암송도 하시고 미리미리 필독서를 읽으시면서 먼저 말씀으로 잘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우울한 드라마, 막장 드라마, 자극적인 뉴스, 여러분 이런 거 다 끊고 이제 생명의 말씀과 영의 양식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드라마 끊고 말씀을 읽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드라마 끊고 말씀을 읽읍시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을 위해서 드라마 끊고 일독을 다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수료식에는 예배에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바울의 최고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며 더 주를 깊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고 부요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판단과 그의 길을 헤아려 알 수 없는 존재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 서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가 그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모든 민족이 다 예수를 믿게 하시다는 고백을 바울은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바울은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과 그의 판단과 계획을 알 수 없다는 이 진리에 다시 한번 그는 깊이 잠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는 다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다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시면
초막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가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은 이유는 유대인들은 부모나 태중에 아이가 죄를 지었을 경우 맹인으로 태어나거나 또한 나병 환자로 태어날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어쩌면 제자들의 이 질문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은 그가 날 때부터 맹인된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판단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바라보시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 우리는 쉽게 죄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려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또한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아픔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까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알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가 겪고 있는데 다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 모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헤아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의 계획, 그의 생각, 그의 섭리, 그의 일하심 우리 모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바울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에 한 호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행객이 호수를 지나가다가 할아버지 한 분이 낚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행이기 때문에 그 호수에 어떤 물고기가 잡히는지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할아버지가 월척 한 마리를 낚아 올렸습니다. 어찌나 물고기가 크던지 보고 있었던 그 관광객이 너무나 흥분되고 재미나서 지켜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할아버지는 힘들게 잡아 올린 물고기를 그냥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할아버지가 저 큰 물고기를 놓아주는지 그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매번 큰 물고기가 잡히면 놓아주고 손바닥만한 작은 물고기가 잡히면 물망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이 모습을 너무나 이상하게 여긴 여행객이 그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큰 물고기가 잡히면 놓아주고 작은 물고기만 물망에 넣으십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프라이팬이 있는데 25cm밖에 되지 않아. 그래서 큰 물고기는 필요 없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참 어리석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물고기 잡으면 토막 내서 구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5cm밖에 안 되는 후라이팬에 넣을 물고기만을 골라가는 것 참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예화는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세계관의 크기 안에 갇혀서 그것에 들어오지 않으면 모두 다 버려버리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에 편하게 들어오면 진리이고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버려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프라이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세계관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 머리로 이해되는 하나님, 내 마음에 믿어지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프라이팬을 가지고 크신 하나님을 그 안에 넣으려고 우리는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안에,
내 경험 안에, 내 세계관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 믿을 수 없다고 우리는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납득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면서 우리는 믿기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그 판단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더 배워야 하고 더 알아가야 하고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넓은 마음의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넓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지혜와 그 소유를 더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과 3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자연을 연구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만드신 그 자연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 그의 모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지혜를 말하고 누가 하나님께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모사가 될 수 없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잘 보시면 이 질문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도 그 하나님을 채울 수 없다,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풍요는 이 세상을 채우고도 남는다고 오늘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이사야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고백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데 우리 이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의 고백이 바울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 믿음으로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과 이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을 더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고 고백을 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어쩌면 이 바울의 고백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대변하는 외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물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일어나는 것이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고백, 바로 믿음의 최상의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겪고 있는 기쁜 일, 슬픈 일,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달려있다는 최고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일에서만 하나님이 하셨다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속에서도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말씀을 깊이 알고 말씀을 깊이 깨닫고 더 배우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이 바울과 같은 최고의 고백, 최상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의 고백, 최고의 고백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과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깊이 하나님을 알고 깊이 하나님을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고백, 이 고백을 고백하며 이와 같은 고백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기는 오늘 오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넓은 영혼의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넓은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